됐어요? 빨간불? 오케이. 오늘 에스겔서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말씀 지금 이제 이방 나라들 멸망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혼자 큐티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 에스겔서 26장 1절에서 21절, 또 양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그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절들만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11째 어느 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이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12절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할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니라. 14절 너를 맨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다음에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더럽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21절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오늘도 보면은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제 에스겔에게 임했죠.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서 말했는데 아하라는 건 이제 감탄사입니다.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 돌아왔다다. 이 말은 그 백성들의 성문이 이제 부서져서 내가 그곳을 점령했고 또 그곳이 황폐하였으니,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여기 충만함이라는 것은 내가 번성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충만은 이익. 그런 번성 이런 걸 말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두로는 번성할 것으로 기회로 번영할 것의 기회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이 두로가 지금 두로의 한 절 이렇게 이 죄악을 딱 얘기하고요. 하나님께서 보면 3절서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두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경제적인 이익입니다. 다른 사람이 죽어도 다른 사람이 완전히 황폐해도 나만 잘 되면 된다. 원래는 이 두로가 해안 도시에 있었거든요. 해상무역이 유명했습니다. 해상무역. 그러니까 큰 부를 쌓았는데 사람이 돈이 있으면 좀 선한 일도 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이익적 관점에서 경제적 관점에서 번영의 관점에서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이 예루살렘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잘못된 인간의 교만과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는 원래 이스라엘하고 그 다윗과 솔로몬 때는 좋은 관계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할 때 그 두로에서 이 건축물을 대기도 했죠. 그런데
이 해외 무역, 이 경제적인 부분들을 늘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두로를 늘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밖에 없었어요. 군사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은 애굽과 늘 이스라엘은 결탁을 했고요. 무역과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두로하고 결탁을 했는데 가장 그 최악의 결탁이 협력 관계가 뭐냐면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세벨이 그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세벨이 이 두로 출신입니다. 이 두로의 공주였어요, 이세벨이. 이세벨이 이스라엘 왕 아합하고 정략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바알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이 바알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로의 시각에서는 늘 자기 자신의 경제적 이익,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과 협력하고 이스라엘을 도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망하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내가 번성해야 할 기회가 더 많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감탄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3절에 보세요.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너를 치게 하리라. 여러 민족들이 바다가 나오죠. 해상 무역이 발달되어 있으니까요. 5절에 보세요.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라. 또 바다에 나옵니다. 자, 7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딸들을 칼로 죽이, 딸들 동그라미 치시고 칼 치시고, 9절에 보면 내 성 도끼 동그라미 치시고, 10절에 보면 말이 이게 따그닥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병, 수레, 병거 동그라미 계속 쳐보세요. 11절에 보면 말굽, 칼 동그라미 치시고요. 우리가 12절 읽었죠? 돈이 많으니까 내 재물을 다 빼앗을 것이며 무역한 것 노략질을 할 것이고 성을 헐 것이고 내 기뻐하는 집 무너뜨리고 그래서 13절 보세요. 내 노래, 내 수금 동그라미 치시고 14절에 보면 맨 바위 되게 바위 표면처럼 되게 해서 금을 말리는 곳이 되겠고요. 15절에 보면 내가 엎드리지는 소리에 모든 섬들이 놀랄 것이다. 16절 보세요.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이 해상무역이 발달됐다고 그랬죠. 그럼 17절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요 주민이 바다 가운데 견고하게 있었도다 하였도다. 근데 어떡합니까? 해변의 모든 주민들은 두렵게 하더니 어찌 그리 멸망했는가. 19절에 보세요. 황폐한 성읍이 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올라서 큰 물이 덮을 것이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끝자락에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고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고 21절에 사람이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엄청난 멸망의 선언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용을 해봅시다. 이 두로는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무역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략적인 결혼도 하고 권모술수를 다 썼단 말이죠. 우리는 누구의 도움으로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상업하고 무역하고 일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이세벨과처럼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여러분이 일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이 일을 하지만, 이 재물을 벌지만 이 재물이 목적이 아니라 누가 목적입니까?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재물을 우리가 드리고 또 사람들을 살리는데 이 재물보다도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다는 게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는데 내 집을, 내 재물들을 바치면 현세의 여러 배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버는 그 목적이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섬김의 도구로서 이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고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한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없이 이렇게 많은 재물들을 축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두로에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들을 생각하면서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목소리를, 경고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오직 탐욕과 욕심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일하게 하시고 무역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물질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쓰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일터 가운데 일할 때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로지 주님의 그 은혜로 이 기업과 일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 없이 많은 그저 돈만을 벌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 영혼 하나님 불쌍히 여기며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아유, 장로님 어떻게 전출 타고 있어요?